7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79장.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를 중심에 두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원 대신에 자기를 위한 열망과 탐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보다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찬양하고 살기보다는 자신이 위대해지고자 하는 길을 모색하며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목적,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후로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의 모든 목적과 일들을 통한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 나서지만 허무함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이미 뿌리가 잘린 꽃과 같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실상 죽은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과 삶의 의미와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다 하는 말이 에크라 하는 말인데 기원, 원인, 동기,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에 의하여, 무엇으로부터, 무엇에게서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기원은 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하는 이 말미암고 하는 말이 디아라는 전치사인데 행위의 통로를 가리키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하여 때문에 의해서라 하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활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만물도 존재할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생명력,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존재한다 하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섭리하고 역사하고 개입하십니다. 자연 만물이 자연 이치가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태양을 도는 지구, 그 지구를 도는 달,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모든 태양계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의 1도만 가까이 가면 태양열에 다 타버려서 살아날 존재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1도만 뒤로 가도 지구가 다 얼어붙어서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말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1년 365일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능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세포들이 생성되고 또 죽어가면서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 박동이 하루도 쉬지 않고 한시도 박동하지 않는다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이 계속 뛰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모든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훅 불어버리시면 아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활동하고 잠자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인 것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돌아가라 하는 말이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무엇을 안으로, 무엇에게, 누구에게로 향하여 하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였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목적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라톤 경기를 하면 반환점을 돌고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출발 지점이 돌아갈 때는 꼬린 지점이 되듯이 우리 인생의 출발지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도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존재라 하는 것이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슬프고 가장 비참한 존재는 원래의 출발지인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근원 원천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던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세생무궁하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삶의 진행도 우리의 끝도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민 신앙 고백서 소결이 문답 제1문과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영적 눈이 열린다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 소경인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그에게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물을 이해시키려고 열심히 설명을 하곤 했지만 아이는 별다른 느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보이니까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설명을 해도 이 아이는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그 명성이 자자한 안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눈을 떠서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비로소 어머니 얼굴과 태양과 힘구름과 자연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머니, 왜 제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진작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수없이 얘기했지만 네가 믿지 않았고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느끼게 되고 모든 만물들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인생이란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